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발견과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겸허하게 받고 우리를 성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를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보니까 히스기야의 성향 또는 성격 또는 그의 행동 거지를 보니까 아주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분이 어때요? 장점만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쭙습니다. 그런 사람 없지 않을까요? 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뭐라고 그래요? 천하의 대소입니다. 영웅은 뭐라고 그래요? 용납 없이 웅덩이에 빠지는 것. 네. 자, 그런데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살아서 뭐하니?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도움도 받고 자기도 노력해서 보완을 하고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는 양면성이 다 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죠? 그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진실했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는 진실했어요. 전심이라는 게 뭐냐면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장점이죠.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십시오. 장점은 안 보죠. 단점이 있어요. 그런 히스기야가 소위 아수르의 사네립이 전쟁을 벌여서 유다를 초토화시키니까 그가 사네립에게 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사죄하죠. 잘못해서 사죄하는 건 괜찮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배반한 게 잘못된 거죠. 누구한테? 아수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사나림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냐 이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비굴이라고 하죠. 비굴. 여러분, 비굴하지 마십시오. 고치고도 비굴하지는 말자. 자, 또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병이 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 낫다라는 그 소식이 바벨론까지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부르다, 발라단의 아들 부르다,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요. 문병. 근데 그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왕궁과 성전의 보물고와 병기고를 다 보이죠.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역대하에 나오는 건데요. 교만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보여주지 마세요. 예? 그거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또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진 게 많을수록 저는 요즘 입에 풀칠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것도 또 이제 다른 사람 볼 때, 야, 너 같은 사람이 입에 풀칠하면 나 같은 사람은 굶어 죽었겠다.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의 성향을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습은 장점만 기록이 됐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4년이 되는 해에 아수르의 벤 하닷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전국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사네립의 소위 대변인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 해임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네립에게 한 영을 보내서 그 소문을 듣고 아수르로 돌아가요. 거기서 죽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요. 그리고 그때예요. 이게. 오늘 20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됐죠? 20장 1절. 그때예요. 그때예요. 언제요?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돌아가기 전에 그의 군대 18만 5천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다 못 살다. 그때예요. 그때예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의 그 사항이 그때예요. 그때예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게 무슨 병일까? 이거는 눈치보다는 관심만 있고 시력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병에 걸렸죠? 관심과 시력이 없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관심도 있고 시력이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여기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왔어요. 아주 급성 나병. 상처라는 게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그 뭐라고 하냐면 이 피부에 없는 심한 그 뭐라고 해서 종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죽을 병에 들은 종기가 뭐냐? 급성 나병이고 몸이 썩어 들어가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청천벽력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네립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물러가게 하고 사네립을 거기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 살해를 아수르의 수십만 군대가 하룻밤에 다 못 살다. 그때예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내 집을 정리하면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자, 이거를 보면 병들어 죽게 된 그 병을 히스기야에게 낫게 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그러면 그 병을 주신 분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보다 한참 오래전에 그의 조상이었던 아사, 51년을 통치하는데요. 말년에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불리하니까 아람이 가서 군사적 원조를 요청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는데 상처가 아니라 발병이 나가 있어요. 발이 썩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의원을 찾아가요. 여러분, 의원을 찾아가서 고칠 병은 하나님께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의원이 못 고치는 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사보다 훨씬 더 소위 영적 민감함과 또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게 봐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뭐를 얘기하냐면 장점만 얘기해요. 자, 이 병이 날 때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찬양해. 네. 원인이 있죠. 네. 그런데 원인은 생각을 안 하고요. 나 잘했잖아요. 네? 내가 진실했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했잖아요. 그거 좀 기억해두고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셨나요? 아니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셨을까? 원인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추정은 해볼 수 있어요. 추정이. 이 병이 났어요. 났죠?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러면 죽게 하셨다가 그걸 회복시켰어요. 왜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킨 이유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5절이에요, 5절. 5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6절이에요, 6절. 6절 한번 보세요. 네. 15년을 더하여 보시면, 내가,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또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은 뭐냐면 결국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는데 그 살려주는 궁극적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와 또 내 종 다윗, 여호와의 종 다윗을 위해서 살려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살려주는데 살아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아니,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살려주십시오만 매달리지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건 없어요. 에? 그거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 선하게 살았으니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들으세요. 네? 들으셨어요. 네. 자, 4절 보면요. 이사야가 성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돌려 세워요. 하나님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응답 안 하는,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하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응답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에요. 육체에 가시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세요. 네. 언제 응답하냐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위 히스기야가 머물던 궁전은 예루살렘 동쪽이죠. 그 솔로몬 성전 밑에 왕궁이 있어요. 거기서 그 계곡을 건너면 감난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여기 성 가운데도 지나기 전이니까 아마 이사야의 집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운데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건강해져서 성전에 올라. 이런 복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히스기야에게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얼마를 더 연장시키냐면 15년을 더 하실 거예요. 6절에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연장시켜주는데 15년에 여러분 내일 죽은 사람에게 15년을 연장시켜주면 어떻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거듭하실 수 있고 내일 거듭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그럼 히스기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무리한테 얘기하면 이 무리가 히스기야의 그 어떤 신하들일 수 있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상처에 몸이 났어요. 나병 환자의 특효약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화과 반죽입니다.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혹시 주변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있으면 무화과 반죽을 발라주세요. 모르죠. 혹시 그 나병 환자의 특효약이 무화과인지 누가 안 썼으면 꼭 써보라고 그러세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 2차 문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와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너를 살려줬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돼요? 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라면 나 낫겠는데 징표 주세요. 이거예요. 징표. 그 신약에 예수님 만나러 자기 신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왔죠. 그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가보니까 났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 왕의 신하는요,
딴청표야. 딴청이 뭐해? 여유 부리는 거야. 확인 안 해요. 예? 내 종이 낫다면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갈 거 아니에요. 가서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칭찬한 칭찬대로 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자, 믿음이 있으면 내 종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다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청 펴야 돼요. 딴청. 여유, 배짱. 예? 근데 여기 히스기야는 뭘 요구해? 이사야에게? 나 당신 말 못 믿어. 증표내놔봐.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던 아주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네? 또 누가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래요? 히스기야. 그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 증표 구하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도 그랬는데. 네? 네. 괜찮아요? 괜찮. 저도 마치 분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저를 고쳐주신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 조상 다윗을 위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근데 또 이사야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구절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 핵 그림자가 10도로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로 물러갈 것이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징표로. 그랬더니 앞으로 나가는 건 쉽대요. 해가 있는 자리에서 15도 앞서 나가는 거 쉬운 겁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는 시간 가고 나가니까 그거는 징표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러니까 15도 뒤로 물러가게. 예? 그래서 그걸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의 해시계를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 자, 그때 바벨론에 전 왕이 발라단이에요. 그 발라단 이후의 왕이 부로닥 발라단. 이름도 부로닥 발라단. 병덕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다와 바벨론이 상당히 모호관계. 그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삼각관계거든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가 애굽의 공격을 받을 때 차라리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잖아 있었어요. 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바벨론에서 왔다.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내 궁에 있는 것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봤다.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없어요, 왕궁에. 왜요? 아하스가 벌써 아수르에 갖다 바쳤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딱지까지 다 뜯어 바쳤죠.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이 이르면 왕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여기서 회개해야죠. 근데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다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의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까 이거 선합니다. 자기한테 집중하고 이런 자가 왕에서 물러나도록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왕으로서 취할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자고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아들이냐? 15년 연장할 때 태어난 3년 차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에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므낫세의 죄로 유다가 무너졌다라고 계속 성경은 강조해요.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거나 설명이 요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목숨을 거두려고 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지 살려주시겠어? 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보다 목숨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다. 그래서 소위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자, 사도 바울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에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거두시겠다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했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가? 그냥 때로는 오해해도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들어줘야 될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안 할 거예요? 자, 여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안 가봐서 모른다. 가보실래요? 제가 전도할 때요, 천국을 진짜 리얼하게 묘사를 해요.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차르트와 핸델을 위해서 콘서트홀을 수백만 명이 들어가는 콘서트홀을 지어주시겠어요? 안 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최경주 집사를 위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같은 맨션에 18월 정원을 지어주시겠어요? 안 지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천국 가고 싶대. 그런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살아,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다 해결할 수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버섯발로 뛰어나서 환영하고 클럽하우스 같은 맨션에 18월 골프장 딸릴 정원을 준비하고 열쇠 주실 거예요. 가겠대요.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예? 하나님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이 생명을 거두실 때에도 회개하고 통곡하면 죽을 병도 고쳐주시. 그런데 인간은 이 목숨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왜 살려주는가, 또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역사를 위해서 순종해도 괜찮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이제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를 살려주는지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거 15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듣지 말고 나도 그냥 산처럼 올라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모두 아니다.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풀려주는. 여기 나오잖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성을 보호한다. 히스기야를 여전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15년 목숨을 연장시켰다. 하면은요, 그거를 전달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에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다윗을 위해서 살려주셨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어요.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시 자기에게 연장시켜 주신 생명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러잖아요. 요번만 살려주면 뭐 한다고?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속삭이는 남편 하나님 걷어가시려고 암에 걸렸는데 신실한 권사님 아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내만을 사랑해 가족을 위해서 고쳐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인 찾아가고 애인 찾아가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목숨이 연장되는 거 하나님 앞에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목숨이 연장되면 무엇을 위해서 연장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자, 이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살아봤자 내 나라, 내 나라, 다윗의 나라, 네 아들 때문에 망할 텐데. 자, 세 번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소위 바벨론에서 알았어요. 문병이 왔어요. 문병 왔을 때 그가 겸손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해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사절단에게 소위 그거를 겸손히 알아줘야 되는데 교만했다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돼요. 물론 그 다음에 이 마음 듣고도 회개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고쳐주니까요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교만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죽을 병 고쳐줬어요. 근데 교만했어요. 어떻게 한 게 교만해요?
어떻게 하면 그만.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다 들어줘. 에? 하나님께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뭐 보물고와 공기고와 창고를 다 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보여줘도 돼.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가져가 있죠. 도둑놈에게 내 집안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유다는 망하고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왜 은혜입니까? 바벨론의 사정이 그래야 돼요. 바벨론에서 저를 문병오신 여러분, 제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여러분 대왕께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저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나라나 여러분의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과시하는 그러다가 멸망을 불러 망신을 불러 자기 과시는 멸망과 망신을 불러오는 전령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데를 돌변하는 것이 히스기야하고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비극적으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의 교만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분.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줘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할 때 왜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연장시켜 주죠.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가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 남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